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마땅한 인도자도 없고 남은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분명히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물음에 응답하셨고 2절에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유다 지파가 했던 행동은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것처럼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라고 함께 갈 것을 권유합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마치 이 유다 지파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므온에게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강력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 그게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시므온 지파의 전쟁에 나갈 인원이 몇 명이었냐 하면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2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 인구 조사 때는 5만 9천 명이었는데 이 시므온 지파가 2차 때는 3만 7천 명이나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2만 2천 명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3분의 1 혹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유다 지파는 왜 이렇게 작아진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서 함께 기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되 유다 자손 중에서 기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이렇게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간 것은 그들이 유다 지파에게 빌붙어 사는 작은 지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자세하게 보시면 그 형제 시므온에게 라고 말하면서 그 시므온 지파가 형제요 그리고 동력자이기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한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요,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자,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도와주면 나도 도와줄게 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분명히 제비 뽑아서 얻은 그 땅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명으로 너희가 분명히 정복해야 할 그 땅을 주신 약속이 있지 않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너희도 엄연히 이스라엘의 하나의 지파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형제를 일으켜 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상실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시죠. 그냥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처신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실존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보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다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므온은 작은 지파입니다.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파지요. 만약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지파,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꼭 차지해야겠다,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에브라임 지파, 요셉에게서 나온 그 에브라임 지파나 아니면 더 힘이 있는 다른 지파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시므온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유다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가 연약한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 연약한 형제에게 손을 내민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향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이웃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즉 연약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끓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계산적으로 정말로 내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산하며 돕는 그 도움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연약한 자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요청을 들은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요청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정말로 그 정복 전쟁에서 우리같이 작은 지파가 필요하다고? 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게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좋은 무기가 있어서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작은 게 하나님 정말로 무엇에 필요하시다고요?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필요하긴 하세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죠?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고, 아니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손을 내밀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실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의 어떤 크고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들, 학벌이 좋은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들로 삼기로 작정하셨다면 교회들의 출입문은 매우 높아졌을 것이며, 여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노래하는 대신에 가진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안에서는 그런 순간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박해를 받고 지하 무덤, 지하 감옥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이 기독교가 박해가 끝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313년,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바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너희도 공식적인 종교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으로 박해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60년이 지난 380년에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기독교는 우리 로마의 국교다, 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의 병이 치료되었고 나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 참 많은 이익을 봤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황제를 비롯한
고관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많은 곳에서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벗어난 교회는 그때부터 성황하고 부흥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중세 암흑 시기 천년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힘이 있는 자들, 세상의 능력이 아닌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그의 주권에 의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부르심에 따라서 모인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먼저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순간뿐인 연약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실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 하나 손 내밀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므온에게 손을 내민 유다 지파와 같이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심으로 십자가에서 그의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사랑하는 자라, 내 아들과 내 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부르심, 그 일으켜주심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붙들려 힘있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 우리의 눈이 혹시나 다른 것에 고정이 되어 있다면 나의 강함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배경이나 혹은 나의 연약함이나 혹시 그런 나의 것에 대해서 지금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리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다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에 시므온은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시므온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도 분명히 제비 뽑아 얻은 땅이 있다. 네가 받은 사명, 네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했을 때 시므온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일어나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함께 간 결과를 사사기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받쳐진이라는 뜻입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민수기 21장에서 아라세 왕을 진멸한 그 이후에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12장에서 호르마의 왕을 죽인 후에 15장에서 실로에서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의 지파의 기업이 된 곳, 그것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1장 17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초청에 의한 시므온이 승리를 거둔 땅의 이름, 그곳이 호르마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초청이 일어날 때 응했던 사람들에게 결실이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호르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냥 나는 작은 지파다, 우리 지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아, 아니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작아라고 앉아 있었다면 오늘 사사기 1장 17절에 나타나는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그의 형제 유다의 부름에 응했고 자신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으며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의 지파, 공동체가 일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불가능한 부르심에 응답했던 한 개개인들의 움직임은 때때로는 커다란 열매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그러하였고 예수를 따르는 증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특세를 마치고 주일에 들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하였지요. 살기가 등등한 그 공회라는 상황과 환경에 주눅들 것 같았지만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증거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을 맞이한 호르마, 받쳐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받쳐짐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60절과 그의 죽음이 이어지는 8장 1절에서는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한 사람 사울을 소개함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받쳐짐의 열매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따라 일어난 그 받쳐짐은, 그 결과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 성경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현장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역시 그의 생명이 받쳐짐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입니다. 1863년 6월에 23살의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달인 7월에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상해를 향해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 배에 올라타고 5개월이 지난 그해 12월에 중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아내 캐롤라인이 긴 여행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신을 파송한 영국으로 보내는 첫 번째 선교 보고서였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 선교를 함께 감당하던 자신을 파송해 주던 런던 선교회 총무 선교사님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만 선교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동성에 있는 지프 지역에서 청국 소속의 해상세관 통역관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 자세한 경로에 대한 장면은 이 시간상 추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 장면을 꼽으라 한다면은 이 난파선 같은 배를 타고 온 곳에 조선인 2명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묵주와 또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책을 발견하고 조선 땅이라고 하는 곳을 소개받고 조선 땅에 대한 그런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되고 드디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선교에서 파송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소속으로 미국 상선인 우리의 역사책에도 나오는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에 기록된 것처럼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26세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게 되지만 그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은 강서 지역과 평양 판동교회의 창설자가 되었고 심지어 그의 목숨을 앗아간 병졸 박충권은 그가 죽으면서 전해진 성경을 가지고 돌아가 읽은 후에
예수를 믿고 안주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인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충권 영수의 조카 이영태 역시 주님을 영접하고 후에 미국 남장로 교회 레이놀즈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조사가 되어 한국인 성경번역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성경 번역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토머스 선교사님이 아내가 죽어버린 상황과 자기가 마음이 맞지 않은 그 선교의 현장을 핑계대면서 나는 여기가 맞지 않아, 하나님 정말 저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며 영국으로 돌아갔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귀한 열매들은 결코 맺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라도 이 토머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선으로 떠났으며 그의 생명이 바쳐짐으로 호르마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열매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지금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바쳐진 결과를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유다 지파는 그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안에 머무르는 연약한 지파를 무시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일으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름다운 결과를 거두게 되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사명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한 환경으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연약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들어쓰실 것입니다. 이 일을 기대하며 함께 일어나는, 그리고 함께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그곳에서 다시 주님 만나고 주님 나를 안아주시면 다시 일어나 주님 예배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 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주신 회복의 주님을 함께 감사합시다.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일어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